우리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답이 뭡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예. 먹기 위해 살진 않죠. 먹는 것이 사는 것의 목적이 되진 않습니다. 그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명,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늘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이죠. 그래서 살기 위해 먹지만 먹는 것이 사소한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단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순간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길면은 또 좀 더 길 수 있겠지만 음식을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는 것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식이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사실은 우리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영의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육의 양식도 매일매일 이렇게 섭취해야 하듯이 영의 양식도 시간마다 때마다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장사가 굶으면은 아무리 장사해도 그 버텨내지 못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고 믿음이 좋다 해도 영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하지 않으면, 공급받지 않으면 한순간에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오래되면은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늘 받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케 하시고요, 광야로 이렇게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셨어요. 뭡니까?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요, 씨도 못 뿌리고 파종도 못 합니다. 추수도 못 해요. 어디 가서 슈퍼마켓 가서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40년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고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을 마시면서 살도록 하셨던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누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가 늘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만큼 모든 이스라엘이 먹도록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떡상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조각목으로 만들 때 그 겉에 금으로 싸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처럼 4개의 금고리를 만들어서요, 4발 위에, 4 모퉁이에 달고요, 채를 끼워서, 레위인들이 끼워서 이제 이동할 때
이동이 용이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상액을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금으로 싸라고 하셨습니다. 그 위에 네 모퉁이에도 금으로 태를 두르고요. 그 상위에 이렇게 손바닥만한 것으로 턱을 둘레로 만들어 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상은 뭡니까? 떡상이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을 진열하도록 했어요. 그 떡상 위에 늘 언제나 진설병을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설병은 누룩 없는 떡이에요. 그래서 12덩이를 두는데 두 줄로 6덩어리 해서 12덩어리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날마다 늘 언제나 떡상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꾸는 거예요. 안식일에 새로운 진설병, 누룩 없는 떡을 진설하고, 그 지난주에 있는 그 진설병은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어요. 늘 새로운 떡이 거기에 진설되어져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에 그 한켠에 떡상을 두어서 누룩 없는 떡 진설병 12덩이를 이렇게 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육신의 양식, 떡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몇 덩어리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 모든 지파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먹이신다는 겁니다. 만나를 주실 때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뭐 키가 큰 사람이든 키가 작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 오멜씩 거둬들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똑같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그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늘 언제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목마를 때는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성실해서 우리가 뭔가를 벌어들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먹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우리의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덩어리를 두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진설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요. 12지파는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과 나의 어떤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는 누구에게 드려져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상의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되고요, 세상의 영광을 구해서도 안 되고요, 자신의 어떤 쾌락이나 욕망을 쫓아서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됨을 우리는 늘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옛 언약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뭡니까?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가운데, 새로운 은혜 가운데 실체가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물론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도 먹고요, 메추라기도 먹었으니까 그 편에서는 야 괜찮다 이랬대지만, 그러나 우리는 메추라기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만 안식일에 지난주에 드려졌던 그 진설병을 나눠 먹었어요. 다른 백성들은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죠.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대표로.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고요.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새 언약, 새로운 은혜 가운데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고요. 그 실체 대신,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그 사람들이 열광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이 세상의 떡을 더 구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떡을 주시지 아니하시고요.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떡 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야단법석 떨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너희의 조상들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그 양식을 먹고도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된 떡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 언약의 양식 되시고 언약의 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양식 삼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생명의 음료 삼도록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은혜가 그 정도 제한되어졌지만, 우리 신약 백성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삼고요, 생명의 음료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는 택한 자들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양식된 예수, 그분의 피, 그분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 삼으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광야 인생길 믿음으로 걸어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그들의 양식 삼았듯이 오늘도 날마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붙들려 믿음으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이 짧은 한 생에 한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열매가 주렁주렁 넘쳐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